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리시는 것은 그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플 때 주님을 믿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나온 짐승과 그리고 666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도 삼위일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12장에 나오는 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용과 비슷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이 세 가지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옛뱀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가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데 비해서 땅은 사람이 사는 곳, 즉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역시 사탄 마귀인 용을 배후색으로 둔 존재로서 앞서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19장 20절에 나오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당할 큰 시련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장하고 있는데 실상은 용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 몇 개의 뿔이 있었습니까? 7뿔이 있었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0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짐승은 2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보다는 권세가 약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역시 용처럼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듯하고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부패케 하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자체의 권력보다는 앞서서 바다에 나온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보다는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종교의 신복으로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에 해당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능력입니다. 사탄적인 능력입니다. 땅의 짐승은 단순히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제 666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666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666에 관한 것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요한 당시에도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 경제적인 제재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이제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겪었지만 이 IMF와 같은 국가가 부도나는 경제 위기를 당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보면서 경제의 위력이 얼만큼 센가 하는 것을 절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요한 당시에는 사람들 중에서 군인이나 노예나 신전 봉사자들이 찍은 낙인이 표입니다. 표는 소유나 충성이나 보호의 상징입니다. 이 표를 실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이 표를 실제로 찍는 표로 해석을 하는 잡다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표는 그러한 문자적인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바로 다음 구절인 14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짐승의 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표를 맞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이 짐승의 표도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 전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앞에 것은 어린 양의 인이나 청량이나 이름을 받은 자고 후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헤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만일 이 짐승의 표가 문자적인 것이고 이 666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라고 같으면 이것을 세어보는 총명과 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666을 세우는데 뭐 총명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것이 다 상징적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보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짐승의 소유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는 이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우리를 통제하고 핍박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통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QR코드를 찍거나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666 표를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은 별로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 코드를 통한 통치가 더 심해지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한은 이어서 짐승의 이름을 상징적인 형태로 계시를 합니다. 자, 고대로부터 이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암호법이 발달됐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 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철자 알파벳처럼 ABC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숫자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게마트리아 방식에 의하면은 히틀러나 네로 황제는 모두 666이 됩니다. 그러나 666이 되기 위해서는 히틀러는 영어로 써야 하고 네로는 네로 시저 이러한 이름을 라틴어에서 히브리어 음력을 해야 하고 더군다나 스펠링까지 틀리게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도 이 라틴어를 헬라어 요약형으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모두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억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절대화해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666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수. 자, 6이란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7보다 하나 적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극도의 인본주의적인 존재나 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666에 대해서 요한과 불과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교부였던 이 아레니우스도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나 넘은 차이가 나는 현대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맞혀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666이 요한 당시에 실제 인물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면은 666은 요한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666이라는 숫자에 매달리다가
본문의 강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숫자를 판독해내는 것보다 이 666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는 표로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이고 사람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받는 마지막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핍박받는 그러한 마지막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결사각오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한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더위에 더욱 힘찬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또한 만물이 하나님을 알미암아 생기고 자라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힘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왔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는 자녀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고 행복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받는 마지막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결사각오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